사랑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됩니다. 이 시간을 지키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 묵상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이렇게 또 아침 묵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느 때 무슨 징조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아마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쭉 내려다 보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북한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서울시나 쫙 내려다 보이잖아요. 거기 청와대도 보이고 다 보일 텐데 아마 그렇게 보이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뭐냐면 성전 파괴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볼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다 큰 회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어저께.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며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일어나며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의 권한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재밌게 표현됐어요. 언제 도대체 됩니까? 근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예요? 주의하라. 이거는 미혹은 유혹이겠죠. 사람이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라는 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뭐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요. 이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고 이 시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천지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거죠. 언제 너무 집중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언제 집중하지 말고 정말 오늘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은 난리와 난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성전 파괴겠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아직 끝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더 먼 시간 후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성전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70년에 기원후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건 아니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때가 저희 성전 파괴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끝날은 아니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자들이 물은 건 뭐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를 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 파괴 하면 그냥 글자로 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천이자 가장 중요한 건물이.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다. 이것은 건물 하나가 파괴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큰 일,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일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뭐 때문에 생겨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태워주잖아요. 자전거를 태워줬을 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자전거를 태워줄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아빠가 잡아서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애가 물어요. 아빠 뒤에 있어? 아빠 뒤에 있어? 아빠 붙잡고 있어? 아빠 뒤에 있어? 붙잡고 있어?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요. 그러다가 뭘 해요? 아빠가 뭘 해요? 자전거를 딱 놓쳐. 그럼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잡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러다가 아빠 뒤에 있어? 그리고 아빠가 없다는 걸 없다는 걸 딱 알잖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자전거가 넘어져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럼 잘 타고 있다가 아빠가 분명히 그 전에 아빠는 이미 손을 놨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자전거를 놓는 걸 확인하는 순간 넘어질 거예요.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자전거를 탈 때 뭘 했던 거예요? 아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아빠가 자기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뭐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아빠를 믿었을 땐 두려움이 없었는데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 품 안에 있는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밤에 잠자다가도 무서우면 뭐예요? 엄마 나 무서운 꿈 꿨어 했는데 일로 와 안아줄게 하고 품에 안기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우리도 궁금하죠. 알고 싶죠. 내일 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뭐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가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만을 믿고 신뢰하라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또 그걸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인지 묻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오늘 또 하루 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가는 길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보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만큼 성전 파괴는 정말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그들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였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온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신뢰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근간을 흔드는 그런 아픔들과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시간들이 되겠으면 좋겠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료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답합니다. 비록 언제인지 어떻게 임할지 분명한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한 가장 소중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는 참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언습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말은 하나님과 또 예배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